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존속되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유기체적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말할 때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우리의 오해와 장애들이 있습니다. 혈통이라든지 어떤 신분이라든지 경제에 많고 적음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것,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이전까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되어서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성도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일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5장에서부터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치된,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또 그들의 입이 동일한 말씀을 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를 받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했던 말씀인데 바울이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다시 받으라고 말할까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야 될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를 받는 것, 수용하고 용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함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교회 안에 전도해서 새로운 신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기존에 있는 신자들, 그래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받아야 될 것들을 말씀한단 말이죠. 혈통적인 어떠함으로 앞에서는 말했다면 이제는 혈통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분명하게 온전하게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깊은 의미에서 서로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죄인들이 우리를 받으실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라 그러고 용납하라 그러면
굉장히 짐스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이 있지만 노숙자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식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냄새도 나고 그 옆에 같이 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 한 상에서 한 국에 각자의 숟가락을, 입에 닿았던 숟가락을 드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끼리의 간극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받으실 때에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목에 걸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한 마리 어린 양 그 찾아온 그 가치가 더 있습니까? 잔치를 벌인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억압하고 짓눌린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깊은 바다에 네가 빠져버리면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을 수용하고 받으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서지 못하게 막는 일이 그렇게 큰 죄임을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수용할 때에, 누구를 용납해 낼 때 받는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름 손님은 다 싫어한다고, 그런 정확히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여름 손님은 굉장히 다시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신의 어떠함도 받기를 거절하는 우리가 영혼의 어떠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받으셔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수용하고 용납하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돼서 썩어 없어질, 죽어야 될 우리를 받으셔서 살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실제로 주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사셨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고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수용하고 용납할 때에 그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권세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으실 때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나 처지나 우리의 태도를 따지면서 우리를 수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어떠함을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때 그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살리시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을 로마서의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자들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밝혀줘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 것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수용할 때 어떤 식으로 수용해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할 만하고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수용하고 용납합니까? 아니면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수용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수용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형제를 수용합니까?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행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누군가를 수용하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수용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가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영혼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수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리스도 자신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수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은 자기 목적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만족을 위해서, 성부의 뜻을 위하여서, 성부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수용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갚아주더라. 이런 논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섬기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섬겨야지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가 지난번에 그 사람한테 축의금을 5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5만 원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못돼 먹은 태도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수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서 그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누군가를 받아준 척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준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가 코너로 몰렸을 때에 네가 내 편 되어줘. 나도 평상시에 네 편 되어줄게. 이런 방식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주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면서 성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나와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성도가 바라는 욕망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매몰차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이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차갑게 들릴지언정 그렇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를 용납함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에 용납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살피지 않은 채로 우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끼리 서로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끼리끼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범죄를 유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친일파의 세력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권 하에서 광복절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친일했던 사람들 이미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판인데 여전히 친일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광복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인이었고 이제는 그 일본인에서 새롭게 나라가 세워진 날이 건국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고, 이런 일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교과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친일적인 생각이 교회가 같이 가담해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찬성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용하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수용하는 것이 죄의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네 욕망, 내 욕망 이러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면서 수용해진 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온당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편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찢는 소리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못 견뎌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죄로 향해서 가고 있고 비뚤어진 채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게 더 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전체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용납해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수용하고 용납함에 있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 사랑이 많은지, 내가 누군가를 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따져가면서 누구를 수용하면 안 돼요. 또 동시에 내가 수용해야 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따져가면서 누구를 수용해서도 안 돼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누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수용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그 꼴살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수용할 때 누구 기준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까? 내 기준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수용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가면서 수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기준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서는 건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는 누구를 수용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 사람의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걸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수용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나도 포기해야 되고 저 사람도 버리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를 수용하고 용납할 때에 내 그릇이 큰가, 내 그릇이 어떠한가, 상대방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거 따져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당한가, 나의 수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려하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혁주의를 말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이 뭐 어떻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어떻고 말한다고 하면서 한 영혼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는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끼리 속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주 쉬워요. 내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에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를 수용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입증해 내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주님이 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잘못 들으면 율법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할례 자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미리 알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뤄갈 것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됨, 말씀을 미리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언약의 선포와 성취가 연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하필 할례를 말했을까요? 할례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언약이라도 해도 되는데 왜 할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구약의 언약 중에서 변함없이 영원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해주십니까? 무지개 언약을 해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언약하신 안식일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할례를 말했냐 이 말이에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바울이 할례를 말할까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된 사내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낳은 지 8일만을 계산하고 보니까 안식일이 걸릴 때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 할례의 날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 해라, 아니면 미리 해라. 대속죄일이니까 그날 하지 말고 그 다음 날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할례는 안식일과 대속죄일이 겹쳐도 그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야지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할례가 아닌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모든 율법의 모든 그런 창구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통로, 구약에서는 그것이 율법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할례인데 그 할례의 어떠함을 누가 다 수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되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입증하셨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들을 헤아리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수종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에서 아주 큰 의미가 나타나는데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되는데 주께서 하지 않고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언약 영광을 돌리게 해도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모든 열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은 누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영광되고 이름나는 일 누가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어요? 내 새끼가 하면 좋잖아요. 이웃집 김서방네보다 내 새끼가 하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 새끼보다는 누가 잘 되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죄 속으로 가득 차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고 이름나는 자리는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다 내가 하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값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영광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모든 열방에게. 열방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성부의 이름만 높아지면 돼요. 그런데 성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부터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볼품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쳤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환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영광을 드러내면 어떤 게 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훨씬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런 자들을, 원래는 사탄의 종로로 됐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게 드러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스러고 이름내는 일을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음의 길로 내려가시고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시고 그 영광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 자격 없어도 너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자가 그 죄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을 드러내는 일에 서게 된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름 내려고 아등바등 싸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영혼을 계속 섬기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교회 안에 믿음의 크고 믿음의 작고 이것을 인하여서 상하 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주께서 행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정말로 선다라면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 그대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거예요. 평등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거라죠. 예수께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광스럽고 이름나고 고급진 일은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디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름내는 자리 가고 싶어해요. 찬양도 부르지 모르면서 찬양대 하고 싶어요. 앞에 서고 싶거든요. 사람들 눈앞에. 성가대 가서 멋지게 뭔가 다른 옷을 입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런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먼저 주일을 앞두고 미리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준비하고 애쓰는 것, 이런 거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그래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에 살았구나. 주일을 앞두면 그 바쁜 통에도 성도들이 나와요,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합니다, 함께.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나와서 하고 또 같이 같이 뭐 있는 대로 와서 같이 교제하고 웃다가 해질녘에 집에 돌아가요. 내일 주일날 봅시다. 그리고 그 틈에 엄마 따라서 누구 따라서 애들까지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가 왁자지껄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던 그 추억이 있어요. 아, 시골 작은 교회였으나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기는 일들을 실제로 그분들이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당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이름 있는 일들은 남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온전하게 연약한 성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진다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되고 우리 이름 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가 온전하게 자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익 구하고 네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 구원의 일에 수종들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에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곳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방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9절에서 인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8절 49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방해자들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그랬고 왕위에 올라서도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심지어 이 다윗의 왕권을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벌여요. 얼마나 그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정권을, 왕권을, 권력을 쟁취하는 자였다라면 나중에 수복해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권력을 찬탈했던 그 아들을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둬요. 그런데 이제 부하가 가서 죽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명하게 다윗은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괴로운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또한 그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말씀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어떠함을 성취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선포했던 것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자기 뜻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 이것은 그때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도 역사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주께서 이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대로 누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대로 누구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으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주께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소망을 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만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 믿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미리 고지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너희 언약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용되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오게 될 그 열방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라면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에 믿게 될 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없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헬라인 나중 받았으니까 형님이고 동생이고 이런 개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을 열방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부르는 목적은 후발주자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후발주자인 이방인들은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된 유대인들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게 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영광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계시는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인됨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집스럽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너희의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군가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방편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값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셨을 때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심지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주께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망이라고 말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어떠함을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드러나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불평등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라면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일들을 보고서도 그냥 묵인하고 모른 채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담대하고 사는 자라면, 그런 교회가 이 땅 안에서 많아진다라면 어떻게 불의한 자들, 불의하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집안을 도륙내고 죽이는 일들을 보면서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낮고 힘없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행하는 일들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수용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보이신 소망이 모든 인류의 소망됨임을 증거하고 입증해야 될 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시고 마시냐?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맡겨두시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께 지금도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우리만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죽은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죽음의 사지에 내보내면서 독립운동하다가 집안이 몰락하면서 그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잡혀 죽을 때에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 쓰면서 아들에게 살아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천주교 신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천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아 명예스럽게 죽어라 라는 편지의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서 누구를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이 있는 자는 죽음의 사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더 유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을 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때에 여러분 진실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배우며 익히며 연습하며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강건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